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8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이 주제, 여러분, 이 단어를 접하면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또 헌신하고 최고의 충성을 드리라라는 이런 촉구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없는 헌신, 여러분, 그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을 들어서 표현하는 단어가 과도한 헌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그 한 마음, 이 단어들로 믿는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가야 하는데, 이것이 기쁨 만족 없는 그런 헌신의 삶, 작정의 삶이라면 이건 과도한 헌신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피를 말리게 하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단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지치고, 우리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삶과 개인의 신앙을 분리시키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공간이 나의 모든 억지 헌신을 불러일으키며 그것에 나의 신앙의 만족과 안식은 별로 경험하지 못해서 교회 공동체 밖에서 도리어 신앙의 기쁨과 만족, 행복을 누려가는 이런 분리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대할 때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필수 불가결의 그런 과제, 과업처럼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 40대 때인가? 2호선에 서울대가 있고 그 위로 가면 건국대가 있고 한양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촌에 가면 또 연세대, 유아이 다 쭉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호선 라인으로 대학들마다 복음 전도하겠다, 제가 청년들의 대학 꿈이 늘 있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전재산 다 끌어 모아가지고, 지금 기억이 한 15만 원인 것 같아요. 전도지 딱 만들어서 서울대 캠퍼스에 들어가서 학생들 만나고, 그래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찾아다니고, 제가 있었던 모교, 한양대에 가니까 딱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교단체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간사라든지 또 UBF 목자라든지 예수전도단에, 거기서 책임을 맡고 있는 형제들이 너무나 지쳐 있는 거예요. 지쳐 있고, 목사님, 과도한 헌신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양육을 이어갔던 그런 시간들을 지금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오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도리어 지치고 힘든 그런 과제로 다가오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문턱에 다가오고 있는 우리 한 자매님도 있습니다만, 신앙의 문턱에 다가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이 단어는 너무나 낯선 단어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면 외계어처럼 또 다가옵니다. 내가 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나의 인생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나의 취향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암호이며
내 인생과는 아주 거리가 먼 종교적 과제나 또는 수행하는 사람처럼 아주 현실감 없이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에 사는 모든 이야기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내 인생 속에 현실적 도움은 없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잠깐 와서 가면 되는 것이야. 이렇게 분리되어진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가게 되기 쉬운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깊은 사람이건 믿음의 초에 있는 사람이건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단어를 대할 때에 항상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나의 인생의 의미를 기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것이 내 인생 속에 어떤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인지라는 이 현실적 접촉점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행복이 되지 못하고 만족이 되지 못하는데, 아무 내 현실의 삶과 터치가 되어지지 못하는데 아무리 고상한 큰 신앙적 비전을 던진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으로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런 현실적 접촉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생의 의미를 가지는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친밀감, 이것이 인생의 의미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좋은 사람 있잖아요. 사람만 만나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면 부어라 마셔라. 저도 옛날에 이거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공대 나왔으니까, 제가 84학번이니까 그때 공대 시절에는 이 샤프 전자계산기, 번호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공대생들에게 그거 없으면 시험 못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답도 좀 힌트도 막 기억시켜 놓고 이렇게 하는 그때 저는 신앙생활 좀 떠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이 딱 와서 형 술 사줘? 그러면 내가 지금 아니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갑에 돈이 없어도 후배가 나에게 술을 요청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사주리?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은 없고 그 계산기를 전당포에 맡기는 거예요. 한양대 앞에 있는 그 전당포, 아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자주 이용하던 아주 충성 고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찾지 못하니까 언제 찾느냐? 또 시험 칠 때쯤 되면 또 찾는 거예요. 그럼 나만 그랬느냐?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소문난 대문권이었으니 또 선배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가서 딱 만나면 형! 그러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끈끈한 친밀감, 여러분 신앙생활 밖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끈끈한 친밀감에 인생의 의미를 찾고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형제와 자매가 연합해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의미고 이게 인생을 복되게 하는 신앙이다.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의미의 기준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와서 인생의 평안한 삶은 이 별 의미를 못 느껴요. 그렇게 있으면 마치 너무나 안식한 그런 삶이, 누구는 그 안식이 좋은데 그냥 안식이 젖어들면 이게 몸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결핍, 이런 도전, 이건 성장의 발판이야. 그러므로 결핍과 도전 속에 성장을 이뤄가는 것, 이게 인생의 의미야. 이렇게 돌직구로 진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인생의 의미로 살아가는 건지. 또 여러분, 순간의 기쁨도 있고 영혼의 기쁨도 있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통해서 느껴지는 성취감, 이것도 중요한데 순간순간 내 속에 들어오는 바람이 지나가는데도 기쁨이 느껴지고, 우리 시를 쓰고 문학하는 분들은 그런 게 감수성이 크잖아요. 스쳐가는 바람 속에도 인생의 의미가 들어오고 이런. 그래서 순간과 영혼이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든 일 속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이런 균형 잡힌 삶, 이것을 의미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죽음이라는 주제, 죽음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종착점이기 때문에 죽음은 철학의 완성이고 생의 의미다, 이러면서 맨날 죽음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 딱 한 사람이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죽음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있어요. 지금 이빨 드러내놓고 웃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아주 심오하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결국 죽을 거니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몰랐어요. 인생의 큰 회의를 느꼈어요.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반년을 끙끙끙 댔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하면서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영남중학교, 영남고등학교가 교군이 잘 살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게 영향을 받았는지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내린 인생의 의미였어요. 여러분, 또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게 뭡니까? 삶의 방향성이잖아요. 이것을 의미로, 인생의 의미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은 창조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이런 자기 개발에 의미를 두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두고 보면 인생의 의미가 이것이라고 살아가는 각각의 기준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하든지 의식 못하든지 우리는 이 중에 하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고 보면 인생의 의미를 살펴보는 이 접근 속에 딱 하나의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이 주제로 우리는 다 합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가리킬 때 여러분 어디를 가리킵니까? 저 멀리 우주를 가리키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 일부분을 가리킬 때 나는 이게 나야 라고 어디를 가리킵니까? 이 손가락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안 하면 오늘 점심 못 먹습니다. 가리켜봐요. 여기가 나다,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소방관의 글입니다. 신이 내린 뜨거운 심장. 우리는 신탁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들의 심장은 두려움보다 희망을 생각하고 우리들의 심장은 죽음보다는 삶을 생각한다.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는 화재 진압의 이 현장에서 희망과 삶을 생각하는 심장, 신이 내린 심장. 이 소방관의 글을 보니까 여러분, 심장 가지고 사람 살리나요? 여기 보니까 지금 막 화재 진압의 현장 속에서도 지금 심장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존재를 이야기할 때 어디를 가리킵니까?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금방 한 자매가 말이 나가자마자 여기를 두드리더라고요. 모든 것을 이 심장 안에 담겨져 있는 무엇이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머리, 또 뜨거운 심장,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신학교 가면 아주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cool head and warm heart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신학교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고 한 경제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냉철하게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뜨거운 심장은 뭡니까? 분석은 했는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이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연구는 실컷 내놓고 빈자 어려운 사람에게 달려가는 그 심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뜨거운 심장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냉철한 분석이 늘 먼저 앞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어디를 가리키겠습니까? 여기를 가리키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적으면서 이게 만약에 거꾸로 돼서 뜨거운 머리, 차가운 심장이 되면 이거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차가운 머리, 뜨거운 심장을 이제 알 것 같아요. 뒤바꿔서 뜨거운 머리, 차가운 심장이 되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봤어요? 머리는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뜨거운 머리입니다. 머리가 뜨겁기 때문에 막 뭐랄까요? 실제 막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현장에서는 이렇게 될까? 뭐가 될까? 이런 게 항상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분석보다는. 심장이 차가워.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생각은 가득한데 현장 속에 행동으로 안 옮겨. 이게 차가운 심장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입만 살아야 돼. 생각은 시커나는데 맨날 입만 살아있어. 이런 사람들 보고 차가운 머리가 아닌 뜨거운 머리, 차가운 심장. 여기를 가만 보니까 입만 살아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우리의 의미,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지금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머리라는 단어도 아닙니다. 심장이라는 단어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너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란 단어를 나의 현실적 삶과 분리되어진 어떤 종교적인 목표라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단어가 아닌 우리가 믿는 사람이건 아직 믿음에 안 들어온 사람이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접촉점을 가지고 이 단어를 연결시켜 보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의미가 얼마나 풍성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놀라운 최고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받으며 행복하고 기쁨으로 우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라고 둘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길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악의 상황 많이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30대 중반에 저기 한강대교에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끝내고 싶어서 한강대교에도 내가 서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각각의 인생의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와 찬양을 같이 하게 될 우리 한 자매 미스트롯의 영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이게 아주 구성지게. 근데 그 간증이 또 인터넷에 있길래 가만히 들으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인생 고백 속에 최악의 상황을 걸어온 그런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누구에게 다 틀어놓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걸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입니까? 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활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활력이 없고 최악의 상황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죽을 듯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 머물러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어떤 마음입니까? 생기가 팔팔합니까? 활력이 막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왜 웃으며 최선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왜 들어오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한계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신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온천한 만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세계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전능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대상이 아닌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참 신이요 참 인간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과 하나가 되어졌으며 연결되어지고 하나된 합일의 내가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문제에 찌들려서 살 수 없는 사람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최악의 상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며 사람을 찾으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도움의 상황들을 찾고 우리는 다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경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녔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치유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 설령 그를 통하여 우리는 일부의 위기를 돌파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 인생 속에 되돌이킬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우리는 평생 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차라리 어려움을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 망할 때 잘 망해라 이런 말을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공대 졸업하고 서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사업할 때에 정말 몇 번 죽을 고비를 지났습니다. 제 모든 인생과 젊은 시절의 꿈과 제 모든 이상이 다 무너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찾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 속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생채기를 남기는 때, 우리가 최악의 순간에서 사람을 찾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활력과 생기를 다 잃어버리는데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활력과 생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길을 눈에 보이듯 선명하게 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신과 그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여러분 그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선의 상황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단코 종교적 목표가 아닙니다. 현실의 삶과 분리되어져서 뭔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헌신을 촉구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다 같이 어려운 현실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도 최선의 길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여러분 압도하는 돌파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정말 문제로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걸 잃어버리기 위한 나름대로 방법이 있잖아요. 뭐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막 영화 보러 가고, 저는 영화를 갔다 그러면 한 30% 차요. 아깝게 갔는데 왜 저러지 그랬어. 또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뭐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처리에 여러분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문제라는 것의 가장 핵심의 근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잠깐 기뻐하는 것은 순간인데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한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자기 자신에게는 그게 막 하늘과 같은 문제예요. 옛날에 기우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 하늘이 막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디 나가지를 못해. 집 안에 있어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질 그 스토리를, 시나리오를 막 머릿속에서 막 그려가지고 스스로 막 기우에 빠져. 난 그러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왜 그러고 있어 싶어. 그 대표적 사람이 기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 자체의 현상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면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 여러분 그 가장 그 밑바닥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문제로 더 크게 느껴지는 그 근본적 문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문제 해결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하나됨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의 능력으로 우리는 돌파해 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최악의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그 즉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바로 수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막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막 기도해서 눈을 딱 뜨니까 이상 문제 해결 끝.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편하고 좋은 것만 열려져 있어. 여러분, 목사인 나도 그러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수월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 현실적 문제의 돌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돌파의 그 모든 것 과정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해결을 돌파해가는 그 모든 것이 내가 고행이 되어지고 고생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거 빨리 끝을 내고 싶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 뜻이 통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 힘든 그 순간도 추억이 되고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반도 찬양단이 우리가 예전에는 제가 우리 내려온 탈북 형제 자매들만 다녔어요. 우리 교단 북한 선교위원회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끼리 좋았어. 일단 무조건 우리끼리 좋았어. 막 믿어라 이렇게 막 그런 얘기 내가 거의 안 하고, 교회 들어와서 우리 이경 전사님이 그때 집사님이 막 녹마구스 말아가지고 먹자 그러고 진짜 신나게 또 이야기하고 또 찬양 갈 때 있으면 가고 왔다 갔다. 저도 참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같이 먹고 막 룰루랄라. 목사인 나는 기도하죠. 그 모든 과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참 이게 길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한반도 찬양단에 우리 제2기 버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꿈을 꾸는 것은 이 속에 참 많은 과정의 어려움은 있을 텐데 그 속에 믿음을 알게 되고 또 찬양과 이 모든 기쁨을 알게 되고 북녘의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사람들을 향하여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찬양하는 것이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달되나 우리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반드시 그들의 영혼에 전달되어지며 그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강력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반드시 전달되리라 확신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 동안은 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때때로는 힘든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의견 불일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모든 돌파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안에 사람의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만족의 마음으로 우리는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의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이 모든 험난한 과정이 우리 안에 만족스럽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스러워지는 그 과정의 끝에 우리는 바라고 원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두고 내가 그것이 나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 모든 환경 삶 속에 압도하는 돌파의 능력이 현실적 삶으로 우리는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과거와 현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가며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두고 갈 때에 여러분, 미래는 암담한 미래가 아니라 기쁘고 만족스럽고 찬란하게 미래가 느껴지는 것. 이러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 미소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서 이렇게 하면, 제가 교보문고 참 애용하는 이게 독자인데, 물론 뭐 다독으로 해서 1년에 막 수백 권 읽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주로 책 주문은 교보문고에다 하는데, 한 1년에 한 최소, 일단 최소 한 20권은 사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제가 한 번씩 주간, 월간, 연간 베스트셀러도 이렇게 다 검색을 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거기 보면, 우리 전사님들도 그 얘기 하셨습니다만, 대부분 이게 자기 개발서입니다. 내가 그거 읽으면 1년 내가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 학자들이 연구한 대로 다 따라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려면, 난 힘들어. 난 못할 것 같아. 내가 그거 하는 일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나아.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 인생은 전쟁이잖아요. 정말 싸워야 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어지며 끊임없는 자기 개발,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 체질 개선을 단 1mm라도 이루기 위한 이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신의 체질 개선과 입장을 한 1cm 바꾸는데 아주 쉽다. 이건 아주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굵어지고 인생의 습관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삶의 체질 개선 1mm 바꾸려면 한 몇 번 죽었다 살아나면 1mm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 자신이 작정을 하고 이런 인생으로 살아보겠다, 체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 또 앞에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신앙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력해서 새 마음의 체질 개선을 이루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뒤바꿀 수 있어요? 뒤바꾼다? 그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기꾼 기질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는 걸 남보고 하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그 교육학으로 아주 뛰어난 교수님이 있었어요. 한 번에 이 교수님이 들어오더니만 얼굴이 막 이렇게 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수님들도 학생들과 많은 대화는 막 또 하잖아요. 물었죠. 교수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평소에는 막 맨날 웃으면서 다니셨거든요. 치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가정치유, 부부치유. 그런데 와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아내와 사모님과 대판 싸웠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교육학 교수고 교육에 대한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부모 교육도 하는데, 그 자녀의 진학 문제 때문에 대판 싸움을 하고, 또 동시에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 또 학자였기 때문에 둘이가 같이 교육 세미나, 이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를 가는 중에도 싸웠다는 얘기. 여러분, 좋은 책 읽고 자기 것도 아닌데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다 편합니다, 그거. 어디서 좋은 이야기 들었다고 자기가 된 것처럼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 편합니다. 이게 자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체질 개선, 자기 개선의 1mm를 이루라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면이나 가면이 아닙니다.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새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리셋하는 것이며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을 달리 살려면 친구를 바꿔야 된다고 제가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마음과 내가 나의 새로운 정체성, 내 인생에 떨어질 수 없는 내 인생의 친구, 동반자로 나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새롭게 재설정되어지는 이런 새로움의 시작이 날마다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의 차원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세밀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다. 먼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이 오늘 2장 2절부터 8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궁극적 본질은 다툼과 허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이 주가 되지만 남의 일은 일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채우는 것보다 자신을 채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 분리해서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자기 소유적이고 과거와 현재 지향적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뒷바꾸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체질 개선의 1mm를 이루기 위한 수십 번 죽고 살아나야 될 그런 우리는 인생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절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청지기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말입니다. 내것 그러면 이 돈도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땀 흘려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그러면 이건 어려워요. 여러분, 아직 그렇게 많은 부유한 걸 안 가져보셔가지고 아마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두 번째,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일과 남의 일을 동등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서 지금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나 사람과 똑같이 되어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앞선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을 보게 될 때 이게 무슨 웬 날벼락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이야기할 때 현실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그러놓고서는 지금 느닷없이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나 이거 싫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잘못 품었다가 나를 알고 죽으라는 말이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이 멈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진짜 지옥보다 더한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나의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똑같이 여기며 이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그 가장 다른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 둠으로 죽기까지 자기의 삶을 그 복종의 삶으로 간 그 삶의 미래적 삶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세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위에 내가 최고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관계를 이루어지건 어떤 삶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의 삶이 가장 존귀하게, 자신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자신의 전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만족의 내 인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이름 위에 존귀한 나의 이름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 어떤 것에도 위축되지 아니하며 그 어떤 것에도 좌절하지 않으며 가장 거룩한 존귀의 인생으로 살아갈 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적 삶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분명히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자기 정체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장 존귀한 나의 정체성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다시 재해석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경험되어지게 되면 내가 분명히 불만족스럽고 생각도 하기 싫었던 그 과거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신 과거이며 소중한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 정체성이 바로 모든 이름 위에 존귀한 나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론을 내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처럼 현실과 떨어진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그 어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최고 최상의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긍정적으로 돌파해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까지 자신의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자신의 전 인생을 새롭게 재해석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우리의 존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의미로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 나는 정말 이런 헌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 헌신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하고 있는데 아까 도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날마다 지친 마음이 있다면 그 헌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자기 인생의 현실적 정체성, 의미로 삼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나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삶의 변화, 삶의 완성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그대로의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소중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할게요. 잠깐만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안에 산 것이라. 여러분, 가슴에 우리 한번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의 어떤 큰 헌신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결단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적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의미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현실적 삶의 놀라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더 보십시오. 모든 최악의 상황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신비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 속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길을 발견하며 사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상처받지 아니하며 진정한 문제의 해결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인생이 하나님 험악한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즐거움도 있으며 행복한 일도 있으나 우리의 인생살이가 결단코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과 그 모든 고민거리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속에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었다 한들 우리는 현실의 삶이 갑자기 뒤바뀌거나 갑자기 해결되거나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경험은 많은 시간과 또한 돌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은 그 모든 과정이 가장 아름다우며 소중하며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전 현실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고 나의 인생을 삼아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기쁨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제 어디로 가리킵니까? 머리를 가리킬까요? 여기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이렇게 하면 하트잖아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만드십시다. 우리는 나는 이것이다. 할렐루야.